기뻐하실 것 같아요. 저 2층에 있는 우리 청년들 한두 명 빼놓고 전부 내려와요. 그래서. 자,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민족이죠.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참 복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이 굶주려서 먹을 것이 없어갖고 죽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또 많은 병들이 걸려서 젊었을 때 죽는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곡식이, 채소가, 과일이 풍성하고 넘쳐납니까? 제가 교회 뒤에 있는 감나무 있잖아요. 감나무에 올라가서 감을 땄어요. 감이 제 주먹만 해요. 감 하나. 그 감 하나하나를 따는데요, 얼마나 막 푸지 먹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저만 따는 것이 이제 욕심 같아서 우리 아이들 좀 감을 따게 하려고 좀 남겨놨어요. 어른들이 걱정을 해요. 곡식을 심고 거뒀는데 너무 많이 거둬가지고 이걸 팔아먹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뭐 양파도 너무 많이 걷어갖고 그거 팔로가 없어서 밭에서 막 갈아엎어버린대요. 지금 이 쌀들이 창고에 몇 년치 그 쌀들이 쌓여가지고 그걸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여러분들 집에도 냉장고에 뭐 먹을 것들이 막 가득가득 차가지고 어디가 뭐가 있는지 몰라갖고 섞어서 보내는 그런 음식들이 많잖아요. 오늘 우리 찬송가도 592장 박재훈 박사가 이 곡을 짓고 그랬는데 그분이 1970년대 80년대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곡을 썼어요.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그때는 내장산이나 설악산이나 거기 가야 단풍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한번 가보면 비가 와서 좀 그렇지만은 산은 말할 것도 없고 이 길거리 도로에도 그 단풍들이 막 너무 벌겋게 들어가지고 온 이 도시가 그냥 빨간 색깔로 변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지만 저는 복음 깨닫고 감정이 살아나가지고요. 산이나 들이나 곡식이나 꽃이나 나무를 보면 막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이게. 야, 하나님이 자연과 만물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구나. 저절로 막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봄부터 겨울까지 사철이 있어서 봄에 그 꽃들이 막 전 산에 가득 차고요. 여름에 그 푸른 나무들이 이 전국을 띄웠고요. 가을에 이 단풍들이 전 세상을 물들이고요. 겨울에는 눈이 와서 온 산천을 하얗게 만드는 이런 모습들이 세계 어디 가도 그렇게 쉽게 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얼마든지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는 자유로운 국가가 돼 있잖아요. 요새는 막 대통령도 막 욕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 나라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그러나
이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그 축복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금닭과리도 주셨잖아요. 오늘 성경에 다니엘은 조국을 잃어버린 포로된 상태, 그뿐만 아니라 죽음의 극한 상황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다니엘이 그렇게 응답받으니까 그 옆에 있는 친구들도 함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이것이 틀이 박혀 있어요. 변치 않아요.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하고 감사하고. 오늘 랩런트들 오늘 찬양만이 아니고 저게 멘트만이 아니고 그게 삶이 돼야 돼요. 기도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어느 정도냐? 오늘 제목 보십시다. 시작. 하루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루에 한 번만 기도하며 감사해도 엄청난 응답인데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하루에 3번씩. 한번 각인 틀 뿌리 내려보세요. 오늘 말씀 붙잡고 진짜 시작해 보세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감사해 보시라니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한번 시작해 보시라니까요. 다니엘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 아니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저태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렘넌트는 바벨론의 포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가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했습니다. 시대의 영웅이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번영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나라가 유다와 이스라엘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러더니 먼저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가 722년, BC 722년에 아수르한테 망합니다. 그 다음에 598년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한테 망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세계 최대 강국이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부강하고 모든 것이 풍요하고 그러니까 언약을 잃어버려요. 눈에 보이는 것이 많고 대단하니까요. 눈에 안 보이는 이 복음이 상실돼 버려. 하나님이 떠나.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셔. 그러니까 자기들의 실력과 세상의 그 많던 것들 오래 가지는 못해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많은 백성들이 죽고 아이들까지 부모를 떠나서 포로로 잡혀가요. 지금 다니엘은 유다 족속, 유다 나라의 이 아이입니다. 그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요. 전쟁의 참혹한 결과로
많은 사람이 죽고 아이들까지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의 주권이 없어지고 폐허가 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지만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형편을 보면은 너무 참담해요. 그러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바벨론의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했어요. 자,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백성들은 끌려가서 포로로 됐어요. 자기들은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처참한 상황인데 이게 사실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뭘 붙잡았느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지금 가장 불행한, 아무 답이 없고 길이 안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 중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며 자기들에게 주신 말씀, 그걸 다 붙잡고 기도해요. 이 민족 해방시켜달라?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억울한 데서 건져달라? 그것도 아니에요.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고백하고 그 언약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만 했는데 결과는 어때요? 우상 앞에 절하라는 왕의 명령, 그걸 거역했어요. 그걸 거역하면 7배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도 그들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걸 거절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어리지만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았어요. 더군다나 성전이 불타 없어지는 것도 목격을 했어요. 왜 이 민족이 망하고 왜 성전이 무너져야 되느냐,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언약을 다시 붙잡았어요.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 붙잡았어요. 그리고 매일 기도했어요. 그것이 각인 뿌리 체질됐어요. 자, 왕궁에 들어갔지만은 완전히 쫄아서 겁을 먹고 시키는 대로 해야 할 그들이요,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라와 왕 앞에 딱 선 거예요. 아무리 강대국 그리고 왕이 명령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거역하는 그 말에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사랑하죠. 우리 교사들 렘넌트들을 잘 가르쳐서 정말 시대적인 일꾼들을 만들고 싶은 그런 귀중한 뜻을 갖고 있죠.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복음을 알게 하고요, 복음을 사실로 누리는 기도를 가르치셔요. 기도입니다. 렘넌트에게 기도를 가르쳐요. 받았던 복음, 붙잡았던 언약이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체질돼서 그것이 우리의 입으로 고백되고 우리의 몸의 삶으로 행동이 되어지도록, 그 방법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는 참 쉬운 겁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 왕궁에서, 포로 중에서 어떻게 이렇게 왕 앞에 담대히 있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기도입니다. 은학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 이게 인생의 전부예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잘 살펴보세요. 두 번째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렘넌트는 바벨론의 포로 신분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다른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하였다고 다니엘서 1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 그들을 위로부터 여호와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졌습니다.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지난 렘넌트데이 때 전주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이 처음 우리 렘넌트데이를 참석했어요. 그 앞에 이 찬양 리더하는 팀들이 찬양하는 걸 보고, 그리고 찬양대 그거를 렘넌트들이 예배 이 순서를 맡아서 인도하는 걸 보고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느냐. 아니, 고등학교 이 선생님이니까 학생들 또 미션스쿨의 선생님이고, 아이들 뭐 찬양도 하고 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잖아. 또 큰 교회 이 교사니까 뭐 그 교회에서 이 애들이 하는 걸 다 보잖아요. 비교가 안 되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렘넌트, 삼일체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을 응답받는 우리 렘넌트, 다르죠. 똑같을 수가 없어요.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이 그들과 함께 역사하죠. 우리 렘넌트들 반드시 그 응답받아야 돼요. 방법은 뭡니까? 유일성의 복음, 그거 누리는 기도, 이것만 되어지면요, 하나님은 응답을 안 주실 수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해 놓고 그걸 받을 그릇이 준비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 그릇 준비됐다, 하나님은 모든 거예요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그 이후에 바벨론이 메데파사라는 연합군에 의해서 망해요. 그 위에 나타난 왕이 다리오라는 왕, 그 이후에 나타난 왕이 고레스라는 왕, 바벨론의 두 왕, 메데파사의 두 왕, 네 왕을 이 다니엘이, 그 친구들이 그 시대에 살았어요. 왕들이 꿈을 꾸고요, 이상을 보아요, 환상을 봐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는데 아무리 왕이라도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애굽에 있는 박사들 총동원해서 그걸 해석해라 해도요, 한 사람도 맞는 얘기를 안 해. 그런데 다니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정확한 답을 주었어. 지금 현장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렘넌트요, 전도자 외에는 없습니다. 결국은 왕들도 똑같은 문제, 아니 그들은 더 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저 청와대에 있는 분들, 국회에 있는 분들,
저 대법원에 있는 분들, 우리나라 엘리트들이 다 모여 있어요. 유명한 재벌들, 그 속에 똑똑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겉으로는 호화롭고 겉으로는 대단한 힘을 가지고 나라를 움직이고 있지만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는 지금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해결하는 답을 누가 줘야 되죠? 여러분들이 줘야 되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 답을 줘야 돼요. 아니 답을 안 줘도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갖고 있다고 하는 이 자체부터가 얼마나 큰 응답이고 축복입니까? 세상 모든 거 다 가졌어도 답이 없이 인생 사는 것만큼 허통한 것이 없고 우왕좌왕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어려서부터 이 답을 갖고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 보세요. 나라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다 바뀌었는데도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 렘넌트가 아니면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메데파사의 다리오 왕이 전국을 120도로 나누고요. 우리나라는 팔도강산이라고 했는데 메데파사는 120도예요.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120명의 고관들을, 도지사들을 다 보내서 그 지방을 다스리려고 한다. 나라가 크니까요, 총리가, 우리나라는 국무총리 한 사람이지만 거기는 3사람이 돼요. 그 3사람 중에 수석 총리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이 여기 성경에 보면 마음이 민첩하였어요.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였다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응답받는 자들은 다니엘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지혜와 총명이 렘넌트들한테 그대로 전달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렘넌트는 사닥불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왜요? 자기들은 본토인인데 다니엘은 저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놈 아닙니까? 아니 포로가 총리돼가고 그것도 수석 총리가 되고 그 밑에서 이 지시를 받아야 돼요. 그는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아니 그가 지금 이 들 밖에서 짐을 지고 끙끙 일을 해야 되는데요, 왕국에 들어와가지고 총리가 되고 총리가 수석 총리가 돼서 전국을 다스리는 자가 돼요. 이는 왕을 대신하는 그런 총리거든요. 그런데 이걸 눈등으로 볼 수가 없어요. 왕이 신임하는 자를 누가 감히 건드리겠어요. 그러나 그 꼴을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죽일 근거를 찾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고발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가 충성되어 그릇됨이 없었다. 오늘 한번 보시죠. 우리 3절 4절 다 같이 보십시다. 우리 장덕만 장로님 혼자 한번 읽어보시죠. 3절 4절 6장 3절 4절.
아멘. 그리스도 언약 안에 강한 자가 된 이 렘넌트에게 사단이 떠나고 죄와 저주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하는 자들이 얼마나 조사하고 흠을 찾았습니까? 그러나 법적으로 죄를 찾지 못했어요. 요새 우리 한국의 장관 돼가지고 신상이 탈탈 털리는 분이 있었죠. 뭐 그렇게 신상 탈탈 털면 안 걸린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이상으로 털어도 흠잡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왜요? 하나님 함께하면서 말씀 응답받는 삶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그 법을 가지고 아무리 이 다니엘을 고소할 근거를 찾아도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는 앞으로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하고 말씀 응답받으면 죄를 질 이유가 없죠. 법을 어길 이유가 없죠. 법 위에 있는데요. 그러나 그들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의논해가지고 다른 법을 만드는데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작정하고, 왕이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요. 왕에 의해서 왕에게 이 조서의 도장을 찍도록, 그리고 그 금령을 전국에다가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때만 아니고 지금도 정적들 반대편의 사람들을 올가미에 씌워 죽이는 음모가 얼마나 만연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음모 순수들이 정치인들, 경제인들, 지식인들 속에 너무 꽉 찬 거예요. 우리 렘넌트는 그 속에서도 살아남아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는 그런 문화 속에서도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렘넌트가 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아니 그냥 법만 정해서 공포했다면 왕이 자기 편 들어주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법은 왕도 고칠 수 없는 법으로 만들었어요. 왕도 손댈 수 없는 법으로 만들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 누가? 다니엘이 그걸 알았어요. 강조되는 것이 뭐냐? 왕의 도장이 조서에 딱 찍혔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자기 집에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하루에 3번씩 언약과 기도가 각인 뿔이 체질되었어요.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도 이 기도와 감사가 각인 뿔이 체질되게 해야 됩니다. 그냥 뭔 일 있으면,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해. 대학 합격하면 감사한금 드려. 이런 수준 갖고는, 이런 위기 극한 상황에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부모님들 작정하세요. 본인들도요, 하루에 3번씩 한번 기도하고 감사. 아니, 감사는커녕 하루에 3번씩 기도라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하루에 한 번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도 힘든 거예요. 기도 안 한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안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그 안 믿는 건 불신앙 아닙니까? 그 불신앙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겁니다.
나는 뭐 교회 몇 년 다녔다, 뭐 훈련을 어떻게 받았다, 뭐 과거에 전도운동을 어떻게 했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기도 안 하는 것은 그것은 불신앙이라니까요. 왜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지금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부부가 함께 있다 대화를 안 하겠습니까? 자식들은 한 방에 있다. 물론 하는 일이 바쁘고 뭐 그러겠지만은 그래도 뭔가 이 대화는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천국에 있고요, 교회에 있고요, 다른 데 있고 내 집안에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내 현장에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대화를 안 하는 거거든요. 불신앙 빨리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그 깨뜨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아무리 고함 질르고 아무리 자랑을 해도요, 여러분들 영적 상태는 완전히 지금 이 불신앙 상태예요. 사단에게 눌려있다는 얘기거든요. 진짜 기도하세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사실은 하루에 3번씩 기도가 되는 사람 뭘 더 달라고 그래요? 다 줬는데요, 다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올까 봐요.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 감사밖에 나올 것이 없다니까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교회 중직자들, 우리 장로님들 오늘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중직자들 다니엘처럼 살지 않으면요, 다니엘처럼 응답받지 않으면 언제 여러분들 이런 극한 위기와 어려운 상황이 아닌 조그마한 문제 속에서도 걸려 넘어진다. 조그만 시험이 닥쳐와도 아우성을 쳐야 돼요. 기도 안 하는 사람. 그러나 평상시에 조금만 집중해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위기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기도와 감사, 각인 체질돼, 뿌리래. 이것이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사람들이 됐다. 가만히 있어도 세계 살리는 거예요. 결국 금령대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고 왕은 밤새도록 금식하고 이튿날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고 물었어. 다니엘 같은 인재를 잃어버린다? 얼마나 큰 손해예요. 자기가 속은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그러면서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사자굴에 간 거예요.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속에서 다니엘이 대답을 합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이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날 상해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너무 기뻐가지고 사자 문을, 굴의 문을 열게 하고 다니엘을 영접했습니다.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 우리 23절 여러분들이 꼭 응답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기를 믿은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 입을 봉하여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나의 고백이 되어야 돼. 위기와 죽음의 현실을 보이지만은
눈에 안 보이는 복음과 하나님이 다시 함께하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걸 믿으면 우리는 살게 돼 있지만은요, 죽어도 감사해요. 복음 때문에 죽어도 감사해요. 다니엘은 그 인격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니엘의 성품에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고요, 다니엘 속에 있는 언약, 그 복음에 의한 기도요, 복음에 의한 감사였어요. 우리는 꼭 이 응답 받아요. 유일성의 복음으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합니다. 유일성의 복음이 각인 뿌리 저질되면 우리는 다 가진 자예요. 그 이상 더 가질 것이 없어요. 그러니 매일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뭘 달라가 아니라 내게 주신 거 그거 누리는데도 다예요. 그거 누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위기와 죽음 앞에서도 삼일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자, 이게 바로 전도운동 아닙니까? 다리오가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 믿었지만은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 역사하는 걸 보고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 일에서 고백을,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이나 저 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역사를 보고 고백을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앞으로 복음운동 지속하면 반드시 여러분들 현장에서 이런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처럼 사랑하셔서 말씀 주시고 주신 말씀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다니엘이 언약 붙잡고 기도한 그 기도,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렘넌트들이 되어지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